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미리 특별 순서를 앞에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은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짧은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면 여러분이 저에게 마음을 또 길을 주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 오늘도 따라서 주님 주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11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그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11절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나요? 아니면 멀리 서서 부르짖었나요? 멀리 서서.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온몸에서 이렇게 진물이 흐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그 진물이 다른 사람의 살에 닿게 되면, 피부에 닿으면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에요.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그런 벌로서 받은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생각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맞은편에 사람이 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나병 환자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그리고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부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빨리 알고 자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는 곤욕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었어요. 멀리 서서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간구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뭐라고 간구하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고 나음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으로 이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은혜를 얻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을 받으려고 나온다고요? 은혜 받으려고. 오늘 은혜 받으러 나오신 분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고요. 그들이 나병에서 노임 받았으니까, 병에서 노임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보니까 부르짖었다, 간구했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요. 은혜를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아주 중요한 간구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구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간구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줄이고 배고픈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시고요.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확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에 있는 말씀 9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왜?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도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제가 목사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제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무엇을 예수님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그저 긍휼밖에 없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때를 쓰듯이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긍휼인 줄 믿습니다.
긍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 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무나도 단순 명료하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짜고짜 앞뒤 다 자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은혜를 구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건강이죠. 아픈 사람이 은혜를 구하면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죠. 없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면 그거는 재정이죠. 자녀 때문에 속 썩는 사람이 은혜 구하면 주님께서 자녀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언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가다가 고침 받은지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가다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가다가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고침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죠. 왜? 가다가 고침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말씀하실 때는 여전히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진물은 흐르고 있었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면 어떤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까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몸이 나아서 온 것이 아니고 본래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줄 때는 병이 나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검증받기 위해서 제사장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나섰잖아요. 진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전히 살은 썩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썩은 피부와 그 진물이 흐르는 그 흉한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나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나은 거 확인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그들이 쫓겨날 수도 있고 더 큰 곤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부정한 죄인이니까. 오히려 사람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와도 나는 부정하다 말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될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낳지도 않았는데 마을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그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고요? 한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확인합니다. 15절로 19절까지 맞아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만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예요.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믿고 순종하기도 하고 정작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하고 믿음으로 순종도 하는데 더 어려운 게 있다. 우리가 빼먹는 게 있다. 감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밖에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건 당연한 일이기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에. 한번 따라합니다. 당연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왜 그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죄예요, 죄.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질서 안 지키면 그게 죄라니까요.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안 서면 그게 죄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일이 되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따라합시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으시는 거예요.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금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이 이방인,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더 큰 은혜를.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감사하는 믿음. 그가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너의 믿음이, 네가 그 감사하는 그 믿음을 인하여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이어서 고침받은 거 그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허리 디스크 있는 분도 있고 관절염 있는 분도 있고 속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고 뭐 비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사람마다 저마다 뭐 잇몸이 안 좋아도 뭐 안 좋은 분이 계시고 한 가지씩은 다 뭔가 저는 눈이 어둡고 뭔가 한 가지씩은 다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1년도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거기는 가나안 땅 입구에 입구.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건너가면 돼요. 자,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8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들어가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이쪽은 8명, 이쪽은 2명. 세상의 논리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죠?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8명이 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데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그들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처자는 사로잡힘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들은 대로. 하나님은 들은 대로. 여러분 감사는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